안녕하십니까. 하루 20분 교회 증언 읽기 새벽기도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105일차로서 339페이지에서부터 348페이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각 교회의 목사들을 향한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읽으면서 많이 제 자신을 돌아보고 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 글을 통해서 각자의 상황을 돌아보았으면 좋겠고, 또 우리 교회의 형편을 돌아보았으면 좋겠고, 또 우리 모두가 각 교회의 지도자로서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목사라는 표현과 또 목자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이것은 단순히 오늘날의 교회 목사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만인 제사장으로서 모두가 다 이 시대의 선지자이고 제사장이고 또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시간에 참여하는 모든 여러분들이 다 각 교회의 지도자로서 또 각 가정의 목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반드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제 자신에게 철저하게 적용했으며 또 우리 교회를 향한 메시지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재림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 오늘 339페이지에서부터 348페이지까지 집중적으로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339페이지입니다. 목사들이 그들의 시간과 정력은 별 효과가 없는 곳에 사용하면서 거의 모든 교회들을 방문하게 되는 경우가 잦다. 교회들이 그들 가운데 일하는 목자들보다도 앞선 경우가 많은데 그런 때는 목사들이 그들 길에서 비켜서서 그들로 일하게 하면 더 형편이 좋아질 것이다. 정말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 목사들이 꼭 새겨야 될 말씀 중 하나입니다. 일단 절대로 허튼 짓을 하면 안 된다는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목사들이 합회로부터 월급을 받고 그 월급은 성도들이 내는 귀한 11금을 통해서 오늘날 목회자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시간과 그들의 삶 자체가 함부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허튼 곳에 그 에너지와 시간과 정력이 사용되면 안 되겠죠. 그러나 때때로 목사들의 시간은 온 성도들의 시간이고 목사들이 사용하는 재정과 또 에너지는 성도들의 믿음과 물질과 또한 성도들의 모든 소망이 모여져서 목사들에게 주어진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을 무시한 채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또 별 필요가 없는 곳에 그 에너지와 시간이 집중되는 경우가 더러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과하게 운동을 한다든지 또 너무 과하게 자기만의 시간을 보낸다든지 또 그 물질을
마음대로 사용한 나머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일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목회자들이 회개해야 될 일들입니다. 또 하나의 메시지가 여기 있는데요. 그것은 교인들 가운데서 목사들보다 앞선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목사들은 그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의 경우 정말 유능한 평신도가 있는데 그 평신도는 가르치는 일도 잘하고 어쩌면 목사보다도 더 열심히 선교하고 전도하고 또 아는 것도 참 많고 좋은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 평신도만 잘 활용하면 교회가 큰 유익을 얻고 부흥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평신도에게 아무런 기회를 주지 않고 오히려 그 평신도가 아무 일도 하지 못하도록 목사가 그 평신도의 손발을 다 묶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쩌면 목회자가 이 평신도보다 인기가 없어지거나 평신도가 자기보다 더 능력을 과시해서 자기의 입지가 곤란해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 평신도의 손발을 다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일들이 큰 교회에서 특히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담임 목사가 밑에 있는 부목사들을 잘 활용하면 좋은데 부목사들이 더 설교를 잘하는 경우도 있고 전도를 잘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교인들과의 관계나 또 여러 면에서 담임 목사보다 더 탁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지혜로운 목사는 그 부목사들의 장점을 잘 살려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는 것이죠. 설교를 잘하면 설교 단상을 더 넓혀주고 거기 단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은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자기보다 설교를 부목사가 더 잘한다는 그 이유가 오히려 자기의 입지가 좁아지고 인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부목사에게 오히려 설교할 기회를 박탈시키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드린 거지만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부목사들뿐만 아니라 평신도들 가운데서 목사들보다 더 유능한 여러 달란트들을 가진 평신도나 지도자나 또 목사들이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발견한다 한들 기회를 주지 않는 정말 악한 목사들이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오늘날 여러분들의 교회의 최고 지도자들에게 많은 조언과 또한 제안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목사들은 정말 깨어나야 됩니다. 자기가 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라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또 다른 국면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들은 자기를 과시한다. 그러나 때에 맞는 양식이 없어 죽어가는 양떼를 먹이지 않는다. 어떤 이들은 반대를 만날 때 물러서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흑암과 투쟁을 만날 것이 두려워서 새로운 지역에 가지 않으려고 한다. 이것은 비겁한 것이다. 어느 곳에 있는 백성이라도 만나야 한다. 여기 목사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목사는 다른 말로 목자라고 할 수 있죠. 목자는 반드시 양떼를 먹여야 됩니다. 그것도 아무거나 먹이면 안 됩니다. 좋은 꼴을 먹여서 양떼들을 배불리게 해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목자는 양들이 있는 곳을 반드시 찾아 나서야 된다는 것이고 만나는 일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로 적용하면 방문이죠. 설교와 방문, 이 두 가지는 목사가 목숨 걸고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어떤 경우 심지어 이런 목사들도 있습니다. 방문은 요즘 시대에 할 필요가 없다.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이고 또 온라인에 특화된 그런 사업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방문하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면 된다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방문이 없는 설교는 죽은 설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문을 하다 보면 양들의 형편을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형편을 파악한 상태에서 설교를 준비해야 정말 양들에게 좋은 꼴을 먹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문과 설교는 균형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도 안 되겠습니다. 설교 준비 없이 방문만 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방문이 없는 상태로 설교만 준비하는 것도 그것은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를 비롯한 목사들 그리고 여기 참여하고 있는 우리 교회 지도자분들께서 두 가지 일에 반드시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방문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깊이 회개하며 앞으로 더욱 양들에게 찾아가고 방문하고 또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결심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교회에서 교회 시조를 들고 지역 주민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교인들의 피드백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나가서 양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참으로 반가워해줬고 또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우리 교회로 인도해야 될 양들이 참으로 많았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는 것이죠. 방문을 하면 우리는 인도해야 될 양들을 분명히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올 영혼들, 우리 교회에 다닐 만한 영혼들을 분명히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문을 하지 않으면 그 영혼조차 만날 수가 없습니다. 방문은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방문에만 올인해도 승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방문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도시들은 더 그렇습니다. 문도 안 열어주고 또 이 도시는 워낙 삭막하기 때문에 방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방문을 하는 일에 아이디어를 짜고 전 성도들이 방문하는 날을 정해서 영혼들을 만나기 시작하면 분명히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은 시대를 초월하여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여기 이 귀한 말씀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본에 의해 뒷받침된 말씀은 강력한 영향을 끼친다. 충성된 목자는 자신의 안락과 편리를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양떼의 형편을 위해 일할 것이다. 이 위대한 사업에서 그는 자신을 잊을 것이다. 잃은 양을 찾는 일 가운데 그는 자신이 피곤하고 춥고 배고프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는 단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길 잃고 헤매는 양을 구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잃은 양들, 또 내가 만나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로 올 수 없는 영혼들 다 한 명 이상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우리 귀한 양들을 그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언제 찾아가야 될지, 또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깊이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내가 돌봐야 될 양떼들을 돌아보고 또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깊이 회개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목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좋은 꼴을 먹여야 되고 그들이 있는 곳까지 찾아 나서서 그들을 건져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너무 이기적으로 살아왔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로서 정말 회개해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시고 오늘 선포되는 교회 증언의 말씀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고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깨트리는 강력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339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시시한 일로 인해 사업에서 떠난다. 나쁜 도로, 굳은 날씨, 가정의 사소한 일 등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서 떠나게 하는 충분한 핑계가 된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가장 중요한 때에 자주 발생한다. 관심이 생기고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일 때에 목사가 더 좋고 편안한 곳을 택함으로 그 관심은 그냥 없어지게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이 사업의 부담을 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나타낸다. 그들은 백성들에 의해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들은 참 목자의 몫인 궁핍한 생활과 난관을 참아내려는 마음이 없다. 어떤 이들은 경험이 매우 중요한데도 그것 없이 이 사업을 시작한다. 그들은 심판의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열성도 없이 이 일을 시작하였다.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너무 많이 일한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의 하는 일은 잘못과 결점으로 얼룩져 있다. 그들은 주님께 그들을 위해 일하는 기회를 드리지 않는다. 그들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보는 것으로 행한다. 그들은 그들이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빨리 혹은 더 멀리 갈 수 없다. 그들은 진리를 위해 모험하는 것이 그들의 신앙 경험에 관계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 같다. 어떤 이들은 가정에서부터 복음의 일터로 간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말하는 진리가 그들에게 실제적인 것이냐 행하지 않는다. 그들의 행동은 그들이 진리에 구원하는 능력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단상에서 내려오면 그들은 진리의 부담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가끔 일하여 수확을 얻지만 더 빈번히 수확이 없는 편이다. 그들은 그들이 받는 봉급을 마치 그들이 버는 것으로 생각한다. 오히려 그들의 비헌신은 그들이 잘한 노력보다는 사업의 부담을 안고 일하는 목사들에게 더 큰 일과 걱정과 마음의 고통을 주었다. 그런 자들은 유익한 일꾼이 아니다. 그들은 이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할 것이다. 목사들이 그들의 시간과 정력을 별 효과가 없는 곳에 사용하면서 그의 모든 교회들을 방문하게 되는 경우가 잦다. 교회들이 그들 가운데 일하는 목사들보다 앞선 경우가 많은데 그런 때는 목사들이 그들의 길에서 비켜서서 그들로 일하게 하면 더 형편이 좋아질 것이다. 그런 목사들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노력은 결국 무너뜨리는 것이다. 진리의 이론이 되풀이하여 제시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생기를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따르지 않았다. 그들은 냉담한 무관심을 보인다. 그 정신은 전염성이 있어서 교회는 남들을 구원하는 관심과 부담을 잃는다. 그리하여 그들의 설교와 목사들의 모본으로 백성들은 육신적 안정 속에서 누그러지게 된다. 그들이 그 교회들을 떠나서 새로운 곳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게 될 때 그들은 그들의 능력을 이해하게 될 것이며 영혼들을 끌어내어 진리를 위해 서게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그들의 모본과 영향으로 인해 그들이 어렵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수고하여 진리로 돌아오게 한 영혼들을 실망시키고 약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그 교회들은 목사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재정을 낸다. 그들이 그들의 너그러움을 권장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어떤 목사들은 여러 달 일하지만 거의 이루는 것이 없으므로 교회들은 낙담한다. 영혼을 진리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든지 교인들을 더욱 영적이며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에 대한 사랑으로 보다 뜨거워지게 하는 일이 하나도 제대로 되지 않음을 본다. 거룩한 것을 취급하는 자들은 그 사업에 온전히 헌신해야 한다. 그들은 그것에 대해 무화적 관심과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한 뜨거운 사랑을 가져야 한다. 그들이 이것을 갖지 않으면 그들은 사명을 잘못 안 것이며 남들을 가르치는 일에서 물러나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덕을 끼치기보다는 해를 더 많이 끼치기 때문이다. 어떤 목사들은 자기를 과시한다. 그러나 때에 맞는 양식이 없어서 죽어가는 양떼를 먹이지 않는다. 어떤 이들은 반대를 만날 때 물러서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흑암과 투쟁을 만날 것이 두려워서 새로운 지역에 가지 않으려고 한다. 이것은 비겁한 것이다. 어느 곳에 있는 백성이라도 만나야 한다. 그들은 감동적인 호소와 교리적인 강론뿐 아니라 실제적인 내용도 필요하다. 모본에 의해 뒷받침된 말씀은 강력한 영향을 끼친다. 충성된 목자는 자신의 안락과 편리를 생각지 않는다. 오히려 양떼의 형편을 위해 일할 것이다. 이 위대한 사업에서 그는 자신을 잊을 것이다. 잃은 양을 찾는 일 가운데 그는 자신이 피곤하고 춥고 배고프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는 단 한 가지 목적을 갖고 있다.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길 잃고 헤매는 양을 구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다. 그가 받는 봉급은 그 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그의 의무에서 그가 돌아서게 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는 하늘 왕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다. 그에게 위탁된 일이 마쳐질 때에 그는 보상을 기대한다. 교육 사업에 종사하는 자들은 그 일을 위해 준비한다. 그들은 학교를 다니고 공부에 관심을 쏟음으로 자격을 갖춘다. 그들은 과목을 가르친 능력이 없으면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을 가르치도록 허락을 받지 못한다. 교사의 자리에 지원하면 그들은 유능한 사람들 앞에서 시험에 통과해야 한다. 학과목을 바로 가르치는 일은 중요한 일이다. 하물며 목사의 일은 얼마나 더 중요할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 적합한 품성을 꼴짓는 법을 배우는 그리스도의 학교에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는 중요한 일에 종사하고 있다. 그런데 그들 자신들이 먼저 배우는 학생이 되어야 할 것이다. 목회에 들어오는 어떤 사람들은 그 사업의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그들은 목사의 자격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 그들은 목사가 되는 데 있어서 학과목의 깊은 연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연구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현대 진리를 가르치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모른다. 그들은 성경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한 성경절도 기억하여 인용하지 못한다. 어색한 방법으로 계속 실수하므로 그들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 그들은 성경절을 갈갈이 찢어서 성경에 없는 말을 성경이 하도록 한다. 평생 동안 감정에 따라 살아온 어떤 이들은 성령만 있으면 교육이나 성경에 대한 철저한 지식은 중요치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식을 승인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지 않으신다. 지식이 없는 사람들, 지식을 얻을 길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고 축복하실 수 있으며 또한 그리하셔서 가끔 그들의 연약함 속에서 그분의 힘을 완전케 하시러 내려오신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을 그런 사람들의 의무로 만드신다. 왜냐하면 영감의 말씀이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배우지 않은 자들도 이해할 수 있다. 이 땅 위의 모든 사람 중에 이 위대한 때에 엄숙한 진리를 취급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성경을 이해해야 하며 우리 신앙의 증거들에 익숙해야 한다. 그들의 생명의 말씀의 지식을 갖지 못하면 그들은 남들을 생명의 길로 지도하는 일을 맡을 권리가 없다. 목사들은 그들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일에 부지런해야 한다. 어떤 목사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기초 원칙들을 겨우 배우고 은퇴한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영혼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호소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들은 우리의 진리를 지적으로 제시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그들의 소망의 이유들을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인기 없는 진리를 가르치는 목사는 사단에게 교사된 사람들, 즉 그들의 주인처럼 성경을 척척 인용할 줄 아는 사람들에 의해 에워싸일 것이다. 하나님의 종들이 영감의 말씀을 다루는 데 있어서 사단의 종들보다 못 미쳐야 되겠는가? 그들은 그리스도와 같이 성경절을 성경절로 막아야 한다. 오 거룩한 일의 목사들이 깨어서 신사적인 베리아인들처럼 매일 성경을 상고한다면 얼마나 좋으랴. 목회하는 형제들이여, 그대들이 생명의 길을 더 완전히 가르칠 수 있도록 이해하는 마음을 주시라는 겸손한 기도와 함께 연구하기를 탄원한다. 그대들의 상담, 기도, 모보는 생명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향기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들은 남들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줄 자격이 없다. 주인께서는 모든 종들이 그들에게 위탁된 재능을 증대시키라고 요구하신다. 하물며 생명의 길을 안다고 공언하고 남들을 지도하는 책임을 맡은 자들에게는 얼마나 더 요구하실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권고하였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리스도의 선택된 제자들의 봉사에 뒤따른 영광스러운 결과들은 그들의 몸에 주 예수의 죽으심을 지니고 다닌 덕이었다.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은 무식하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은혜와 진리가 그들의 마음을 다스려 그들의 삶에 영감을 주고 그것을 정결케 하였으며 그들의 행동을 제어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정신의 산 대표자들이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읽혀진 산 편지들이었다. 그들은 미움을 받고 그들이 전하는 진리를 영접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멸시한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았다. 악한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을 반대하지도 않고 그들이 짊어질 십자가를 제시하지 않는 인기 있는 목회를 거부하지도 않는다. 육적인 마음은 율법을 범한 자를 떨게 하고 마음과 양심을 다가오는 무서운 심판으로 이끌고 가지도 아니하는 종교에 대해 심각한 반대를 제기하지 않게 되었다.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은 반대를 일으키며 육적인 마음이 반역을 하게 한다. 영혼을 구원하는 진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 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성령께서 그 전달 과정에 함께 하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반대하는 세력 앞에서 맥없이 떨어질 것이다. 오 하나님의 종들의 입술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불사를 능력이 있는 진리가 흘러나온다면 목사들은 위로부터 나온 능력을 입어야 한다. 예수께서 제시하셨던 것처럼 진리가 단순함과 힘으로 세상의 정신을 거스려 증거되며 세상의 흥분케 하는 쾌락과 부패시키는 매혹들을 정리한다면 그리스도와 벨리알 사이에 일치하는 것이 없다는 사실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육적인 마음은 하나님의 영에 관한 것을 분별하지 못한다. 헌신하지 않은 목사가 열정이 없는 식으로 진리를 제시하여 그가 남에게 전하는 진리로 자신이 감동받지 못한다면 해만 끼칠 따름이다. 그가 하는 모든 노력은 수준만 떨어뜨릴 뿐이다. 이기적인 관심은 영혼 구원에 대한 깊은 염려 속에 삼켜져야 한다. 어떤 목사들은 다른 길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고뇌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받는 봉급을 보고서 일한다. 그 천사는 말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위해 하는 모든 일에 돈을 주는 것은 정말 잘못되었다. 사업에 해만 끼치는 사람들에 의해 하나님의 창고는 고갈되었다. 목사들이 하나님의 사업에 온전히 헌신하고 사업을 세우는 일에 모든 정력을 다 바친다면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일상적인 것에 대해 말한다면 그들은 그들의 주님보다 나은 삭을 받고 있으며 그분께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라고 내보내신 그분의 택하신 제자들보다 나은 삭을 차지하고 있다.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 중에 계셨던 우리의 위대한 모본이신 그분은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배척받으셨다. 수치와 중생이 그를 뒤따랐다. 그분의 택하신 제자들은 그분의 주님의 삶과 정신의 삶 표본이었다. 그들은 채찍과 투옥으로 대접받았다. 그리고 결국 피로써 목회를 인치는 것이 그들의 몫이었다. 목사들이 이 사업에 너무 관심이 많아서 그것을 그들의 몸의 일부처럼 사랑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해야 할 자로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며 목자장에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51장 도덕상 부패. 나는 우리가 마지막 날의 위기에 살고 있음을 보았다. 이는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자들을 가리킨다. 그들은 편만한 불법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간다. 그러나 그렇게 영향을 받을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타락의 원인은 그들이 이 불법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불법이 성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사실은 그들이 어떤 면으로 이 불법의 동참자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사랑과 그분의 사업에 대한 그들의 열성과 열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세상 형편에 대한 비참한 광경이 내 앞에 제시되었다. 부도덕이 어디나 만연하고 있다. 방탕은 이 시대의 특별한 죄악이다. 악이 그 흉악한 머리를 오늘날처럼 대담하게 쳐든 때가 일찍이 없었다. 사람들은 마비된 듯이 보이며 덕성과 참된 선을 사랑하는 자들은 죄악의 대담성, 힘, 편만함으로 거의 낭망하고 있다. 편만한 악은 불신자들이나 신앙을 비웃는 자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한다.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을 고대한다고 공언하는 어떤 이들조차 그 사건을 위하여 사단 자신보다도 준비가 덜 되어 있다. 그들은 자신을 모든 부패에서 깨끗이 하고 있지 않다. 그들은 너무 오랫동안 정욕을 섬겨왔으므로 그들의 생각이 부정하고 그들의 상상이 부패한 것이 당연하다. 그들의 마음을 순결하고 거룩한 사물에 머물게 하는 것은 나야가라 폭포의 흐름을 돌려서 그 물을 거꾸로 흐르게 하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한 일이다. 남녀 청소년들이 도덕적 부패에 관련되어 있으며 영혼과 몸을 멸망시키는 이 가증한 죄악을 자행한다. 그리스도임을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악습으로 인해 너무나 마비되어서 그들의 도덕적 감각은 그것을 죄라고 인식할 만큼 각성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만일 그 악습이 계속된다면 몸과 마음이 완전히 파손하는 분명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지상에서 가장 고상한 존재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으나 자신을 짐승으로 만든다. 그는 자신을 비열하고 부패하게 만든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정욕을 제어하는 법을 배우고 원칙에 의해 지배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는 한 그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치 않다. 고상한 고백을 하는 어떤 이들은 수음의 죄와 그 확실한 결과를 이해하지 못한다.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습관이 그들의 이해력을 눈멀게 하였다. 그들은 이 타락해야 하는 죄악의 지극히 가증한 성격을 깨닫지 못하는데 이 죄악은 신체를 쇠약하게 하고 뇌신경의 힘을 파괴한다. 이미 형성된 습관과 투쟁할 때의 도덕적 원칙은 극히 연약하다. 하늘에서 오는 엄숙한 기별은 이 타락해야 하는 악습의 방종에 대항하여 무장되지 않은 마음에 강력한 가마를 끼칠 수 없다. 두뇌의 예민한 신경은 관능적 방종에 대한 부자연스러운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병적인 흥분으로 인하여 그 건강 상태를 상실한다. 온 몸과 교통하는 뇌신경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교통하며 그의 깊숙한 내적 생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매개체이다. 신경 계통의 전류순환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생명력을 감소시키며 그 결과로 마음의 감수성에 무감각하게 된다. 이런 사실을 생각할 때
목사들과 경건을 고백하는 백성들이 영혼을 타락하게 하는 이 악습에 물들지 않고 깨끗하게 서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공언하는 자들의 연약한 상태가 내게 보여졌을 때 나의 심령은 고민으로 숙여졌다. 불법의 성함으로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그리스도임을 공언하는 사람들 중 극히 소수만이 이 문제를 올바른 빛 가운데서 바라보며 대중의 의견과 관습이 그들을 정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하여 적절한 제어를 한다.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그들의 눈앞에 있기 때문에 또한 그렇게 행하는 것이 도덕적 의무라고 생각하므로 그들의 정욕을 제어하는 자들이 얼마나 적은지, 사람들의 보다 고상한 기능들이 식욕과 부패한 정욕의 노예가 된다. 어떤 이들은 죄악적 방종의 해로움을 인정하나 그들의 정욕을 정복할 수 없다는 말로 자신을 변호할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서 말하지 못할 무서운 자백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왜 이러한 연약함이 존재하는가? 그것은 동물적 경향이 실천됨으로 강화되어서 마침내 보다 고상한 능력을 지배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원칙이 결여되어 있다.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 이는 그들이 너무 오랫동안 그들의 선천적 식욕을 만족시켜 왔으므로 그들의 자아를 제어하는 기능이 거의 사라진 듯 보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본성의 보다 열등한 욕정이 그들을 지배하게 되었고 지배적 힘이 되어야 할 것은 타락한 정욕의 종이 되었다. 영혼이 가장 저열한 존재에 갇히게 되었다. 호색은 거룩함에 대한 욕구를 억눌러 버렸고 영적 번영을 쇠하게 하였다. 나의 영혼은 이 타락한 시대에 품성을 형성하고 있는 청년들로 인해 탄식한다. 나는 그들의 부모 때문에 전율한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자녀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로 가도록 훈련시킬 책임에 대하여 그들이 깨닫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 내게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관습과 유행에 대한 의견이 거론되므로 자녀들은 곧 이로 인하여 곁길로 가게 되며 타락한다. 그러나 그들의 방탕한 부모들은 그 자신이 마비되어 있으므로 자녀들의 위험에 대하여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극히 소수의 청년들이 부패한 습관에서 벗어나 있다. 그들이 과로나 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그들에게 육체적 노동이 많이 면제된다.